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소로 불러주시고 부르심에 응답한 주의 종들이 예배합니다. 영으로 진리로 진정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18일까지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반 클라이본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있었습니다. 이 콩쿠르에서 우리 고국의 이윤찬 군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는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이 반 클라이본 피아노 대회는 세계적인 쇼팽 국제 피아노에 버금가는 그러한 피아노 대회인데, 이 대회에서 18세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해서 이제 많은 음악인들에게 정말로 대단한 평가를 듣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 경연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어서 저도 좀 봤는데, 다른 참가자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탁월한 연주 실력을 보였다. 문외 아닌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이 이민찬 군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의 기쁨은 무대에서보다 연습실에서의 시간에 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무대보다는 연습실에서 그 시간, 이 시간이 나의 기쁨이다. 그를 가르쳤던 선민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를 평가하기를, 윤찬이는 연주를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 같다 할 만큼 그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이 재능을 연습실에서의 그 기쁨으로 그것을 아주 극대화해서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적인 재능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뼈를 깎는 그런 연습과 집중적인 노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이 이렇게 발휘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앤서니 라빈슨이라고 하는 이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능력의 집중을 강조합니다. 저자가 그 책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내면에 잠자는 거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마다 개발되지 않은 재능, 자질, 천부적인 그런 천재성이 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잠든 채 있는 이 거인이 깨어나지 않아서 삶의 변화도 없고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대단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날 때 누군가 안에 잠든 거인을 알아보고 깨어나도록 돕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민찬 군에게는 선민수 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택한 인물들도 보면은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그 안에 잠든 거인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어내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는 학문 없는 범인이다, 한마디로 가방끈 짧다 하는 그런 평가를 듣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안에 잠든 거인을 보신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원래 즉흥적이고 과격한 성격의 사람으로서 단점이 많은 인물이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달리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의 약점들을 잘 다듬기만 하면은 크게 쓰일 것을 아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12명의 사도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약속하신 성령을 그에게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그를 코치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이래서 최고의 코치를 만난 베드로, 그가 이전에 그 약하고 약점 많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두 절만 나누었는데 이 두 절 속에 그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최고의 코치를 만나서 지도를 받았던 이 베드로, 그는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서 자신을 그 가운데 구속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염려하지 않고 주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급한 성격도 변해서 이제 즉흥적으로 문제를 풀려 하지 않고 주의 돌보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이렇게 좋은 코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런 변화가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좋은 코치를 만나서 지도를 받게 되니 그의 약점이 변해되어지고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면서 그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세워나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로 수고했던 이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시각 장애인이었던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전도단 집회 때 간혹 간증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간증을 할 때마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저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 하고 계단이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은 목적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방식도 꼭 이와 같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던 이 베드로의 삶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했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서 알지 못하고 이렇게 앞섰던 그가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의 삶이 이끌려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급히 성전을 향하고 있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전 같았으면은 기도 시간에 맞추니라고 성미가 급한 그는 안중에도 없이 지나쳤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는 성령의 코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하니 그의 마음과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구걸하는 이 맹인을 주목하여 보게 했고 그의 발걸음을 그에게 가까이 이끌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했어요. 베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가만 보니 그것은 거리인이 구하고 있는 그런 그 손에 들려줄 수 있는 은금은 그에게 없었고, 그의 심령에 바로 저 거린에게 전해줄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에게는 또 기도하며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그 위에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그 유명한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친 짓과 같은 것입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성령의 지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다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평생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이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심령 깊숙한 내면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담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잠자고 있었던 이 거인과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담대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셨어요.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가까이 따랐지만 위험에 직면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기에 바빴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 뒤에 따르게 되는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또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이렇게 흉해 보일 때도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도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서 자신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보듯이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라 할지라도 차별하지 않고 그가 확신하고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를 주의 제자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또 크게 쓰이게 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에릭 머테삭스라고 하는 크리스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그가 크리스천 포스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매우 흥미로운데 에릭은 이 글에서 미국의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했어요. 그는 교회나 청년 사역자들이 청년들의 비율을 맞추고자 했던 그와 같은 시도가 오히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그대로 다 그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청년들의 귀에, 청년들의 눈에 보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지만 그것이 여러분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문화와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청년들을 감화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 거죠. 세상에는 그보다 더 환란하고 또 더 멋진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교회의 그 거룩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서 오히려 신앙이 더 약화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년들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그가 하는 말을 존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의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확신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하는 그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느냐.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그 말에 존중할 수 있다는 것. 오늘날 교회가 살아나려고 하면은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이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를 어떤 대가를 치르라도 전하려고 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지, 세상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절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정말 보람직한 것, 우리 귀에 달콤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귀를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나려고 하면은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된 경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변화가 나타나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에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 때의 일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용기를 더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서 해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몇 번의 실패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고 안 계시지만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코치를 받으면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선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일로 베드로는 체포되었고 투옥되게 되었습니다. 몇 날이 지나면 처형당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선 베드로의 모습이 예전과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감옥이라고 하는 이 열악한 조건 하에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깊이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살기 위해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던 비겁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생사여탈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참 제자로 여기 변해 있는 것을 보잖아요. 바로 다음 날이면은 처형당할 운명에 있습니다. 두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그는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잠이 있습니다. 이 잠을 잘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속에 잠들 수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인생 두려운 것이 없을 텐데,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문제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당장 내일 처형당할 운명 속에서 지금 잠들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인 상태에서 잠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비겁한 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있던 베드로,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베드로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잠잠하라. 지금 베드로는 성급한 이전의 성미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말고의 귀를 베어냈던 베드로입니다.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렇게 그대로 표현했던 베드로가 지금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말할 만큼 그의 성격을 다스리고 성품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베드로에게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관여하셔서 그를 수렁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당하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도 그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크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인생의 모든 그 난관과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이 베드로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이런 모습들,
쇠사슬에 모인다 할지라도 묶인다 할지라도 잠들 수 있는 그런 평안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께 맡기는 사람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당신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한 예로 시편 40편 5절의 시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관심을 보이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한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히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공을 굴리듯이 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손에 들고 있지 말고 공을 굴려보내라. 여러분, 공을 굴려보내면은 이제 굴려보내서 그 공을 맡은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표현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에 담겨 있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연기하는 배우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쪽 대본을 받아서 연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 다음에 이어질 그런 장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게 쪽 대본을 받는 것을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드라마 작가가 쪽 대본을 주는 것은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아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일 촬영분만 보내는 것이 그게 쪽 대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드라마 작가인 우리 하나님은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쪽 대본을 보내셔요. 우리 삶의 쪽 대본, 풀 대본을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항상 쪽 대본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쪽 대본을 보내는 이유는 미래의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너에게 전해진 이 말씀대로만 살라고 하는 뜻이 쪽 대본을 보내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어요. 사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시나리오의 처음과 끝 다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쪽 대본을 보내셔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건 쪽 대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시나리오 작가, 그야말로 인생의 드라마 작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쪽 대본을 보내서 이 대본대로만 살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건 도대체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이 보통 아들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인생의 쪽 대본이 왔습니다. 이 대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이 쪽 대본, 이 내용 그대로 두말 없이 따라가잖아요. 이삭에게 나무, 그 땔감,
그것을 지워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 대본대로 살지 않았다가 아주 큰 화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대본대로 살지 않았다가 아주 수치를 당하고 위험에 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위험한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건지시는 이 경험 속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독자를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에도 지금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딱 그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차례 실패와 좌절을 겪는 과정에서 주께서 돌보시는 경험을 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정하고 저주하고 그 대제사장 뜰에서 벗어나 보았지만 몸이 벗어났다고 그 심령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어서 오히려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벗어났을 때 더 자신의 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런 베드로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그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이 경험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지게 되어는 거,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지도하게 되면서 베드로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변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사역에 임하는 자들의 마음이 긍휼함과 담대함으로 채워지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는 주께서 꼭 도와야지 될 힘이 없고 약한 존재들이 있어서 사역자들의 마음에 긍휼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에 주의 사역자들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이 그것이 불일 듯 일어나길 원하는 거고, 또 주의 사역의 현장에는 사역자들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과 세상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는 사역자들 심령에 이 두 가지 마음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담대히 여기는 이 담대함이 있을 때 주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코치를 받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은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잠재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주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덮을 때는 이것이 여러분 그대로 잠든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잠든 거인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여러분 잠든 상태로 있어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그냥 여러분 자신의 삶 하나 건사하기 힘든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성령이 우리를 지도하시면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죄성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 영적인 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긍휼한 마음과 이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여러 실패 속에서 그 안에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이런 마음을 일깨워 일으키실 때 지금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자기 자신이 맡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아들이는 많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주께 맡기라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주의 돌보심이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돌보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혼자 어떻게 감당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까? 혹시 그래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서
두려움에, 염려에,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맡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염려 거리만 해결하니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자기 소유만 그렇게 추구하다가 인생 끝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고는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이 다 끝났다, 내 연한이 끝났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야말로 그것이 두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온전히 맡길 때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코치를 받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모든 것을 맡길 때 주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하시니 말씀이 확실히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일에 주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 나가지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길을 옮길 때 이리저리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 임의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받는 길,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